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29절 그리고 30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죠. 직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요? 20만 개? 55개? 55개? 여러분, 10개? 10개? 수십만 개. 와, 수십만 개도 넘을지도 몰라요. 이게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 앞에 뭔가 있죠? 마이크죠. 이 마이크를 만들 때 이 마이크 안에 부속품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직접 어떻게 만들지를 준비하는, 구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거를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거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한 제품이 나오는 데만 해도요, 아마 수십 개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아마 직업이 아마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저희 어릴 때는요,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너 뭐가 되고 싶니? 앞으로 장래희망 써봐. 그러면 반에서 꼭 두세 명은 이 직업을 꼭 썼어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을 꼭 썼어. 요즘에도 쓰나요? 대통령? 예전에 야구 선수.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바뀌었어. 그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야구 선수. 근데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대통령, 그리고 간호사, 연예인.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통령, 간호사, 그리고 저거 많았어요. 소방관, 경찰관, 그다음에 우주비행사, 그죠? 우주인이 아니고 우주비행사.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과학자 이런 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했는데 요즘은 더 현실적이 됐어요. 근데 요즘 아까 야구 선수, 연예인, 뭐 유튜버,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어떤 직업을 원하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요, 다 좋은 직업, 인기 있는 직업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얘기할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업, 인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도요, 인기 있는 거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연예인, 모든 연예인이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얘기할 때, 또 어떤 직업을 원한다고 얘기할 때는 조금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인기도 있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런 직업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누가복음 2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랬어요. 강도요? 강도는 직업이야. 강도는 직업이 아니야. 자,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요, 어떤 지역에서 밤에 사람들이 자는 시간인데요, 그때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치기.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목자라고 해요. 양치기인데요, 양치기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막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이 우리 양을 잡아가진 않을까 그러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 양치기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타났고
지지난주에도 나타난 누군가가 있어. 누가 나타났을까? 천사가,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지지난주도 그랬고,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를 보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떻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혹시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목자들이 천사를 보자마자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리아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기뻐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한 천사가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러 온 거야. 오늘 이 다윗의 동네, 이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야.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이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바로 그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이라는 뜻이고 상징이야.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그 천사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갑자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 군대가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일반 찬양 잘하는 성가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와서요,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말을 딱 해주는 그 순간에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거야 라고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이 엄청난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임과 동시에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다? 평화다.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어떤가요? 평화는 뭐 나쁜 일 하는 거? 그렇죠. 굉장히 기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서로가 화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것, 평화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오늘 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기쁘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정말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딱 한 사람에게만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누구 찾아가고 싶어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딱 한 사람. 누구한테 좀 자랑을 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나도 인정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할 수 있을까? 엄마?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무 좋대요. 좋아요. 저라면 저 대통령에게 딱 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야 상도 받고 TV에도 나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천사는 누구를 찾아갔죠? 목자, 양치기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목자 양치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요, 목자 양치기가 일반적인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직업 희망,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목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 중에 쓰지 않았던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금 걷는 세리 그리고 목자예요. 양치기. 이 두 가지 직업은 사람들이 아주 천대하게 생각했던 아주 나쁜 일로 생각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당시에 목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 그 막 도박하는 사람 있죠. 막 돈 내기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목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누굴 찾아가요?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굉장히 낮은 직업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추위에 떨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를 천사가 찾아가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오는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대림절로서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 오신 걸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평화로운 사람. 너무 좋은 대답인데요. 오늘 누구한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줬죠? 목자죠.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삶에서는 그렇게 소망이나 그렇게 막 희망이 없는 사람,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사람, 우리 얘기해 줬듯이 평화가 없는 사람, 슬픈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유한 사람, 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예수님 기다릴까? 안 기다리지. 부족한 게 없는 걸?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거야. 예수님 없어도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다가와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목자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 이 소식을 들어서만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가 나한테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오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에 목자들은 정말 살면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행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또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로마 지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평생을 기다렸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어떤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므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죽기 전에 누굴 볼 거다?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뭘 받기를 기다렸다? 위로받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를 평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까? 평생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약속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위로를 해주실, 그 위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 예수 그리스도 갓난아기를 안고 그 부모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시므온이 드디어 그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안아요. 아직 일어날 수 없잖아요. 걸을 수 없으니까 팔로 이렇게 안아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저를 세상에서 평안하게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죽기 전에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준비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불안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들의 삶 속에 오셔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고백을 시므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보는 것을.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더 이상 그 삶에 바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여러분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15명 많네요. 자, 아마 여기 막 100명은 넘어갈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1000명도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남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만남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을 걸쳐서 우리 삶에 만나야 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분의 위로와 평화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예언자였어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게 되거나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사람이죠. 이름이 안나입니다. 뭐라고요? 안나. 안나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안나 막달레나. 그렇죠. 또 저기 안나 아니에요? 겨울왕국 동생이 안나죠? 언니가 이름이 뭐죠? 엘사. 엘사 안나. 저는 안나를 더 좋아합니다. 겨울왕국에서. 그런데 오늘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 예언자 안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았대. 나이가 정말 많았대. 그러니까 할머니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너무나 안타깝게. 그래서 남편 없이 84살,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 성전 안에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84살,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만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이 안나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겨왔는데 바로 그때에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 또 시므온 또 안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기다린 것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아까 목자 양치기는 인기 없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도 그렇고 예언자 안나도 그렇고 평생을 그렇게 멋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캐롤송도 부르고 이제 막 같이 축하도 하고 파티도 하고 선물도 받고
그걸로 끝나는 어떤 그냥 하나의 연휴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말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위로와 또 평화가 그만큼 더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냥 우리가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제 삶의 중심에, 제 삶의 한가운데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에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달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모두가 이 성탄절을 정말 눈꼽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대 만빵, 기대 가득 안고 이 날을 기다리고 또 이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 날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중심에 모시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비천하고 낮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저를 위해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비록 얻어내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겨 왔다면 하나님, 그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큰 선물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선물로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먼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배우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 기대하며 주님, 우리 삶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구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늘 가득하기를 원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은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시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생활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물론이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어려움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필요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